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걸어갔습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수없이 와서 기도했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앞을 밝혀줄 환한 불빛도 달리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해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당도합니다. 그 무리들을 데리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무리들의 말에 내가 그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거듭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숨거나 위장하지 않으시고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칼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칩니다. 오른편 귀가 베어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주님의 잔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세베대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을 때 주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잔에 관한 부분은 성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성경에 3번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마시려는 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고 하셨던 그 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잔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에 쓴 잔이었고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그 잔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게 되는 그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잔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쓴 잔을 대신 받아 마시고 우리에게는 단잔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제대로 고백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원래는 내가 달렸어야 하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하면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자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자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죄인인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옛사람이 그리고 내 정욕과 욕심과 내 자랑과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사는 자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잔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이 기도는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잔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실 수만 있거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다른 잔으로 대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잔은 이렇게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고 받으신 잔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잔을 피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일이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외딴 곳에 숨어 계셔도 됐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잔이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임을 인정하시면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쓰고 쓴 잔, 또 피하고 싶은 그 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잔을 우리가 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하는 잔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잔을 받기를 거부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신 잔에 비하면은 내가 받은 사명의 잔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들은 비켜가려고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지 내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이유로 골치 아프고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얼마나 많은 잔들을 거부해 왔습니까? 쓴 잔은 거부하고 그저 단잔만을 골라서 마셔온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 가운데 피하고 싶고 또 무겁고 쓴 잔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고 피할 수 있었지만은 피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주신 잔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우리가 다만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잔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은밀하게 말하면은 틀린 표현입니다. 주님은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그 죽으심은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잔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받으신 잔이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잔을 하실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는 그러나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그 말씀의 핵심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방점이 찍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로 종결되어졌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도 주님은 기꺼이 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그렇게 절규하면서 고통 속에 죽으셨다라고 하지만 행복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결코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십자가의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고난마저도 행복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흑인 노동자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인데 수술비는 총 25만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해보지만은 아무리 해도 되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총을 들고 병원 의사를 인질로 잡게 됩니다. 인질극이 벌어진 가운데 그 일이 전국으로 방송이 되어집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빠는 너를 꼭 살리고 말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내용도 방송으로 그렇게 중계가 됩니다. 대책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저격수를 보내서 아버지를 그렇게 저격해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권총으로 목숨을 끊으면은 내 심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이식시켜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수술대에 눕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의사는 자신의 명성과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병원 당국자에 의해서 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것으로 마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은 범죄자가 되고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이 죽고 그 심장이 꺼내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도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또한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신 잔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했던 잔이었지만은 주님이 대신 받으신 잔이었고 피할 수 있었지만은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받으셨던 잔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대속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잔을 우리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들고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 주일인 오늘 주님의 잔을 통해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십자가 아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